다윗의 감사 찬양 그 고백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시편을 썼고 또 수많은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무엘하 22장만큼 길게 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믿음을 아주 힘있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전쟁,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내게 안겨주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8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8절 이하.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전 천년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오로지 힘이 지배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힘이 제일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라도 민족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또 어릴 때부터 감성이 풍부해서 시도 많이 쓰고 또 그걸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했던 대단히 정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그쪽으로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주옥 같은 시들을 보십시오. 또 그의 연주 실력도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가 하프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왕도 심신이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감성만 풍부했던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싸움에도 전쟁에도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전쟁하며 살았고 숱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력을 키웠습니다. 다윗은 사실 어려서부터 이미 양을 지키기 위해 포식자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물매로 양을 해치려는 광야 짐승들에게 맞서서 수없이 싸워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자기가 치는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약 3m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형들 면회 갔던 어린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없이 나서서 양 지킬 때 짐승들 쫓던 물맷돌 하나로 이 말을 가격해서 단번에 그 괴물을 쓰러뜨리잖아요. 그 후로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영토의 경계를 획정하고 국력을 보다 튼튼히 해야 할 소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 여러 나라들과의 잦은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웠고 또 그만큼 많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싸움, 다윗의 전쟁에는 패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씩이었다는 가드의 거인족들과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패해본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윗은 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다고요?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시고 또 적들을 내 앞에서 다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숱하게 싸운 전쟁에서 다윗이 다 승리를 챙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다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서 흩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리와 전쟁의 승리는 절대 전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무슨 군대와 작전과 군비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달렸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렸다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전쟁의 결과,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키우고 무슨 군비를 확장하고 좋은 작전을 수립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성전의 계가를 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게 어떤 것이든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 결과도 오로지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올해도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무슨 돈과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 하여간 올해도 우리는 온갖 싸움을 다 치러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자신과의 싸움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45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게 순복하리로다 하는 다윗과 같은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다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마무리 감사와 하나님 찬양으로 이 긴 고백과 승전가를 마무리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5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이런 모든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런 모든 승리와 승전을 허락하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 50절 말씀은 좀 더 강합니다. 의미가.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이름을 평생 찬양하지 않을래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나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이렇듯 강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강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강요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승전가, 감사의 찬양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절을 더 보탭니다. 마지막 51절을 보십시오. 51절이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열거하며 감사하고 찬송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신뿐 아니라 자기 당대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임하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자기가 누린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뿐입니까?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승리 아닙니까? 당대도 복을 받고 승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당대 못지않게, 아니 당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며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도 당대도 정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솔로몬을 위시해서 후손들도, 자손들도 다윗 왕 이상의 큰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성군이고 끝까지 자손들까지도 승리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다윗처럼,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후손들처럼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